여러분, 깨달음이란 단어 참 많이 들어보셨죠? 인류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맨 바로 그 상태. 이건 그냥 궁금증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근원을 파고드는 가장 깊은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독특한, 정말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수천 년 동안이나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또 매료시켜온 질문이잖아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기발한 답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게 진짜 특별해요. 바로 신과의 대화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 딱 하고 터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니, 보통은 우리가 신에게 묻고 신이 답을 주잖아요. 그런데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죠. 모든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신이 오히려 인간한테 자, 이제 내가 물을 테니 너가 대답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와,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 이렇게 시작부터 아주 흥미롭게 시작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역할 반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스승이 묻고 제자가 답해야 하는 이 상황,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깨달음으로 가는 수많은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일단 지금 세상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일종의 영적인 쇼핑몰을 한번 휙 둘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이분은 자기 실현이라는 걸 통해서 깨달음의 길을 이야기했죠.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분도 빼놓을 수 없죠.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의 초월 명상, 흔히 T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유명한 비틀즈가 여기에 푹 빠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행했잖아요. 다들 이 명상만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조금 더 최근으로 와볼까요? 워너 에어하드의 에스트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와, 이건 정말 대단했어요.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진짜 각성으로 가는 초고속 열차다라고 확신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어들였죠. 열정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죠. 이 방법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방법이 최고야. 우리 게 제일 빨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희망적인 약속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좀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어요. 아, 난 아직 부족하구나. 뭔가를 더 해야 하는구나 하는 압박감을 주고요. 내가 하는 게 맞아, 넌 틀렸어 하는 식의 에고를 부풀리게 만들 수도 있죠. 제일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너는 뭔가 문제가 있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심어주는 셈이에요. 자, 이렇게 새삼에 널린 여러 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즉 저자가 겪었던 아주 개인적이고 정말 충격적인 체험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본 끝에 그가 마주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분 정말 안 해본 게 없죠. 어릴 때부터 믿었던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몸을 극단적으로 괴롭히는 단식, 또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EST나 TM 같은 현대적인 방법들까지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게 그렇게 애를 쓸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쉬고 있던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뇌체이탈 같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공간에서 딱 두 단어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말, 바로 아무 문제 없다 였습니다. 아니, 아무 문제 없다니 이게 되게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싶고요. 근데 그 뜻은 완전 정반대였어요. 우주의 관점에서, 신의 관점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문제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뜻이었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뭘 문제 삼고 뭘 중요하게 여길지 그걸 우리 스스로 선택할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거였어요. 와, 이건 정말 이걸 해야만 해, 저걸 해야만 해 하는 모든 강박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엄청난 자유의 메시지였던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파트입니다. 비결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말이 좀 안 되죠? 근데 이 역설적인 진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지혜랑 정확히 통해요. 누구 이야기냐고요? 바로 부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시다르타는 왕자였잖아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나와서 무려 6년 동안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을 다 합니다.
굶고 잠 안 자고 명상하고. 근데요? 답을 못 찾았어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요. 그래서 결국 다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모르겠다 하고 보리수나무 아래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기로 해요. 바로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은 바로 그 중간에 깨달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깨달음이란 그곳에 이르기 위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트로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노력을 멈췄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원래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깨닫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를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일한 장애물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이제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면 그럼 대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빠른 길이라는 질문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라면 빠르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마침내 신이 내놓은 최종 답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깨달음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다. 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지 않나요? 초점이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내 깨달음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도우라는 이 엄청난 관점의 전환. 근데 이게 사실 아주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가 같은 거 할 때 자주 쓰는 인사말 있잖아요. 나마스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면 소름이 돋을 거예요. 내 안의 신성이 당신 안의 신성에게 경배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은 다른 사람 안에서 신성함을 발견하고 그걸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 진정한 수행이 뭔지 명확해지죠? 그건 어떤 특별한 명상법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바로 그 자체입니다.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미 완벽한 존재로 봐주는 것, 내가 저 사람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싹 버리는 것. 그렇게 될 때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요, 나를 찾는 여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도록 돕는 과정이었던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깨달음이라는 게 어쩌면 나 자신만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